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구약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뎌질 때 그리하였으므로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막 속에 이르렀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흠양하고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핀 마이크를 오랜만에 복귀했더니 어색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노안이 왔나봐요. 글씨가 안 보여요. 어떡하죠? 자, 여러분이 혹시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나요? 승찬 씨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어떤 게 있을까? 네, 거기까지. 네. 장재 형제, 듣기 좋은 말이 뭐예요? 본인이 듣기에 좋은 말. 머리가 작아요? 각자 사람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 본인이 듣기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멋진 사람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 저 사람 참 멋지다. 멋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외모적인 멋있음 뭐 어차피 포기한 거고, 외모적인 멋있음보다 저 사람을 봤을 때, 아,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듣길 좋아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멋진 사람의 기준은 좀 당당하고 그리고 진실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멋있는 사람, 볼륨을 조금만 낮추세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듣고 싶고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당신이 참 멋있습니다. 혹은 당신은 참 예쁩니다. 아, 미선이 참 예쁘다. 네, 감동이 없네요. 네, 그런 말들 듣는 거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마음에 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 승찬 씨 참 마음에 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대부분은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 혹은 내가 선생님처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우리 승찬 씨 마음에 들어요. 뭐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쁠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가 우리 누구누구 마음에 들어 얘기하면 부담감도 있지만 어쨌든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참 마음에 든다 하시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6월달은 순종이란 주제로 나아가요. 순종이 제서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 있죠. 그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에게 계시하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두 번째로 목회자를 통해서 주일 혹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여러분 사울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길다? 키 크다. 그래요. 맞아요. 사울왕은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의 후손은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그를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은 준수한 자예요. 준수한 자. 잘생겼다. 키 큰 것도 맞아요. 키도 컸다 그러죠. 정말 전형적인 영웅상.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표현 중에 순종한 왕이라는 표현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가 물론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귀 새끼를 찾으러 계속해서 돌아다녔던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잠깐의 일화일 뿐이에요. 그를 대표하는 이야기는 다윗을 질투하고 악령에 들려 우울증에 시달렸던 어떻게 보면 실패한 왕의 표본이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죽습니다. 그것도 사울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하죠. 자기 칼에 엎어 죽죠. 자, 너무나 슬퍼요. 그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은 사실 그로서는 명예롭지 않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 이후 15장 22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15장 22절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장 22절. 자, 사무엘이 이르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은 거죠. 불순종한 자를 버리신 거예요. 슬퍼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사울. 질투와 불순종으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한 신앙인의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되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해요. 함께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뭐라고 하죠?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에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결국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죠.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울도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는 자신을 가장 미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보였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달라진 것일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사울은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에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에 받고 있었죠. 사실 그런 위협에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블레셋과 싸워 이겨보겠다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면 잠시만요. 자,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레 동안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그런데 사울은 이레를 기다리다가 이레가 딱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또 혼자는 눈앞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사울에게는 제사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 제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어디 목사님이 멀리 나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시는데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힌다고 설교를 아무나 나와 하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님이 나와서 하십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준비되지 않았으면. 지금은 좀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제사장과 나라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청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울이 해야 할 일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그 순종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순종의 고백이죠. 사울이 고백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블레셋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순종의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려운 상황, 어떤 일을 겪고 계신가요? 나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조차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헌신에서 기반입니다. 헌신은 시간 투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는 헌신에서 나오고 그 헌신은 나의 시간을 얼만큼 드리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일들, 세상 일들, 그거 우선으로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일, 예배의 자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순종, 제사의 순종, 하나님을 믿음의 순종, 말씀의 순종, 기도의 순종, 찬양의 순종, 삶의 순종.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세우기보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공경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불안해요? 뭐가 두려워요?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라면, 확신이 있다면 나아가십시오. 그 확신이 없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도 안 해서, 말씀 안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찬양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결정과 나아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만 순종하면 되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으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PR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 정도이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저런 프로젝트를 했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사용하죠. 연구원들은 성과를 내야 되고 영업사원들은 또 많이 팔아야 되죠. 내부에서 총무 인사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놔야 돼요. 잡음이 없어야 돼요. 다들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야 되고 그거를 나타내야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능력은 선물일 뿐이죠. 내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는 블레셋 사람이 갖고 있던 출제 무기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어요.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농기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고치려면 블레셋에 항상 가야 됐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문명 수준으로 보면, 굳이 문명 수준으로 보면 사실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의 문명을 가진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미 블레셋은 그런데 철제로 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봇과 재래식 무기를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만큼 전력 차이가 극명했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울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기를 같이 부딪히면 그냥 깨져버리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 다윗은 조그만 얼굴이 용모가 붉고 아름다운 소년이었고 블레셋은 3m 가깝게 되는 거인이었고 그 둘의 싸움 누가 봐도 거인이 이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들리죠. 힘들어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싸움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우리가 피해야 될까요?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들은 이단의 비리와 악함을 밝히려는 목사들을 국민청원해가지고 40만 표를 얻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절반 수준이 20만 표밖에 투표를 안 했대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악한 자들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갖고 이점을 갖고 우리에게 덤벼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그들은 무기를 갖고 나오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선포하십시오.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넘어뜨리려는 너희 사단의 무리들아 너희는 그 묶임을 묶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 없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행동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순종하고 삽니까?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많이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성격도 모났고 잘난 척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교만한 나의 마음을, 온전치 못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처속정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순종이, 겸손이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요즘 영성의 시대라고 해요. 미래학자들 제4의 물결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spiritual age라고 그래요. 영성의 시대. 근데 영성의 시대에서 최고봉으로 올라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앙인들이 최고봉에 올려야겠죠, 당연히. 그 중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은 목사예요. 누워서 침 뱉는 일인 것 같지만 며칠 전에 어떤 거래처 사장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목회 어때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마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요즘 영성이 있다고 하는데 인성이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역시도 인성이 아직은 온전하게 온유한 사람이 아닌지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다행히 아니었지. 목사가 영성이 있다고 하는데 인성이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굳이 단계를 나누자면 지성 위에 인성이 있고 인성 위에 영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인성이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어떤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 지성이 있어도 그 위에 인성이 있고 그 인성 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내 지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순종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순종이 인성이에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렇군요. 공감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아닌 걸 아니라고 물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것도 역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영성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함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순종의 영성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십시오. 우리 어떤 건의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가장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